찬양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찬양의 마음을 허락하사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심령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첫 일을 시킨 것이 뭔가 하면 이름을 지어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드시고 모든 짐승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만들어서 아담이 네가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가운데 가장 처음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이름 시작합니까? 이름부터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가명으로서 예명으로서 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성씨가 따라오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는 아들마다 자꾸 그냥 말썽꾸러기만 되는 것을 보고는 옆에서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낳지 말고 신중해서 낳아라. 신중하게 해서 낳아라. 맨날 말썽꾸러기만 낳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었는데 그분의 성씨가 임씨라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임씨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늘 딸만 낳아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 넷을 낳고 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새 힘을 얻고 이제 재기해라. 그랬는데 그분의 성이 양씨라 가지고 늘 부르니까 그럼 양재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 이름 짓는 것이 어려워요. 저도 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즘은 뭐 쉽게 된다 그러던데. 근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 물어봤더니 학렬이, 저는 이제 연한이가 양반입니다. 양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렬을 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학렬을 따라서 이름 짓다 보니까 갖다 붙일 자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 이름을 지었는데 제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이름이 소중하냐? 이름 자체가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냐?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이름 자체가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가 하는 어떤 본질을 나타낼 때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안 보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도 이름이 내 이름, 인간적인 이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름도 참 많아요. 직분도 이름이죠. 직분.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이름이죠. 직분적인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그 무게가 굉장히 참 우리에게는 가져다 주는 의미가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왜 아담이냐? 아담이라는 말도 아담아라 그래서 흙이라는 거죠. 붉은 흙, 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라고 지었느냐? 아담한테 사람은 아담아가 돼야 된다는 거,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아담아가 되어야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아담하다, 사람이다 그렇게 지었어요. 흙에서 왔다는 거, 흙에서 왔다. 그러니까 흙의 특징이 뭐겠어요? 흙의 특징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또 흙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는 특징이 있다. 흙은 또 뭐냐? 모든 것을 감추어두는,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것이라도 땅에 묻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거, 감추어두는. 허물을 덮어준다 그 말이죠. 그 땅은, 흙은 뭡니까? 사람들이 밟고 당기는데 전혀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유지하고 있다.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아담이 되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담이 되면은 최고의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부정직하고 교만하고 정말 그냥 흙으로서의 특징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으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아담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 이름에는 또 어떤 것이 달려오느냐 하면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그 이름에는 누구나 다 그 명예가 있다. 그 영광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헌신이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지 되지. 그 이름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가짜가 돼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가짜가 되고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무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라 그랬을 때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가.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다 소리도 못했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했고 화가 나도 정말 분노하지도 못했고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다. 그 이름을 어머니로 바꿔도 마찬가지지요. 어머니란 이름 때문에 한 번도 내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 괴로워도 괴로운 표정도 못 내고 정말 힘들어도 얼굴 한 번 찡그릴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했을 때 그 이름을 그냥 가볍게 지내가면 이름의 가치와 명예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 장민호 씨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제가 그분의 노래를 듣다가 참 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수는 가수인데 이분이 그 무명 가수라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또 남자인데다 대고 가수인데다 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한 번 어머니와 길을 가는데 누가 한 번이라 한 사람이라도 야, 저 가수가 안다 그러고 반갑게 한번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도 가수라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트롯 나가가지고 지난번에 많은 그런 어떤 점수를 얻어가지고 유명세를 탔는데 그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살고 있다. 언제 한번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장민호 씨가 부른 노래인가 그 자기가 지은 거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래요. 남자라는 이름 때문에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자기의 삶이 거기 반영된 것이죠. 거기 삶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남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묻어두고 지낸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 길었어. 그래서 제가 그 노래 가사에 제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 뭉클한 게 오더라고요. 뭉클한 게.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장로라는 그 이름 때문에 묻어두고 지낸 그 시간이 너무 내게 길었어. 할 말도 못하고. 정말 아픔의 시간들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빼앗긴 것이 많고 그 이름 때문에 아팠던 것이 많고 그 이름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많았을 때에 그 이름의 가치는 돋보이는 겁니다. 이름만 붙여놓고 아무런 대가가 희생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 없다라면 그 이름은 가짜 이름이 될 것이다. 헛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거기 넣어보세요. 어머니라는 그 이름 때문에 묻어두고 지낸 그 시간 너무 길었어.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라는 신분 그걸 지키려고 굵어진 손마디가 있었고 가슴앓이 했던 그 시간들,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자로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정말 한번 편하게 살아볼 날이 없었던 그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금 되살아나서 새겨진다면 그 이름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그 이름의 값어치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가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거기에 주신 거예요. 새라고 했을 때 새라고 하는 그 새의 기능은 날아다녀야 되는데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면 그 새는 가짜 새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름들 우리가 한번 다시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름만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들, 정말 가치 있는 이름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축복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야훼로 나옵니다. 여호와.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야훼라 부르는데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졌을 때 그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책임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야훼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훼라는 이름에 책임지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만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만 지으신 분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름을 지어줘도 그 이름 값을 못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야훼에 합당한 모든 활동을 어김없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시고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그야말로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속이지 아니하시고 정실하게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것이 뜻이 뭐냐?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알아야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전혀 그 은총을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에게는 야훼의 이름이 신실하게 자기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는 야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훼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셔서 보내주시는 분, 원수가 달겨들어도 이기게 하시는 분. 정말 그 야훼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름만 불러가지고 야훼다, 아무 의미 없이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수 구원자인데 그냥 예수만 이름 부른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과 그 진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임져 주신 거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이름을 표현했을 때, 나타내셨을 때,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미 여호와의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권능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모든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심을 이미 선포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의 이름은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삶의 전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정말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 한 명도 낳지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무슨 큰 민족. 실망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차라리 아들보다는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상의를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에 별을 세게 하십니다. 별을 세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나? 그 별을 어떻게 많이 세겠어요? 그냥 그 많은 별을. 저는 대구에서 보니까 별이 없어요. 근데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저 북극이나 아주 공기가 맑고 깨끗한 지역에서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런데 뭐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안 부딪히고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별이 빽빽하게 많은 거죠. 그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그때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그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라서 지금 아들로 취급을 받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이삭 한 명을 낳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뭘 느끼느냐.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을 낳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 되고 지금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무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 너의 그 힘, 너의 권세, 너의 능력이 정말 무별과 같이 많아서 온 세계에 충만할 거다, 평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쉬지 않고 나타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러죠.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샤에라 그래서 샤에라 그래서 허비하다, 헛된 것이다, 무질서하다, 낭비된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위대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끊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고, 잃지 말아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을 심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이라는 것을 헛되게 보냈다, 가치 없게 보냈다,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이 주기도문 속에 강조하고 있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일 1번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는 것, 그거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본분이라는 것을 그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은 간단한 기도 속에서도 그 뜻을 합류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전혀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능이라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망령되다 그래요. 망령되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총과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이 강한 부정을 말하는데 에나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나케라는 것은 깨끗하다, 무죄하다, 벌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그 앞에다가 로자를 붙여요. 로 에나케. 그 로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벌 준다는 거예요. 벌 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했는데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름을 거룩되게 하지 않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망령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로 에나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망령되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알아서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무효가.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조그마한 내 유익 때문에, 조그마한 내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 약속의 관계도 깨트려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일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관계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관계를 흐트러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망령된 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송계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계하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벼슬을 했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살 집을 구하는데 다니다가 한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발견하고 그 옆집을 사는데 그 옆집의 집값이 얼마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이다. 그랬는데 이 송계하라는 사람이 11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110억을 주고. 그러니까 집값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 100억을 덧붙여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100만 매택이요 1000만 매린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100만 금, 쉽게 말하면 10억 원 집값이고 10억 원 집값이고 100억 원 이웃되는 값이다. 이게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그 인간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조그만한 그 물질 때문에, 조그만 그 이익 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실함으로 내게 직분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예수 이름을 주셨고 정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것을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이름의 결과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됐을 때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때 엘로힘이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세상에 막을 자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야훼 하나님 주시는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엘로힘의 그 권능도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초라한 인생이 뭐냐? 망령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다. 망령된 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풀이하면 망령은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늙거나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그건 망령이라 그래요. 신앙인이 정상적인 진리의 믿음의 이 말씀의 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는 거, 그거 살아가는 거, 그거를 망령되다 그래요. 조그마한 그 이익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일날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무시하고 주의를 어기는 거, 그 망령된 거예요. 내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시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 강력한 것이다. 강력한 것이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냥 무음으로 지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바꿔서 아도나이라 부르는, 주라 부른다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반드시 새 붓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휴지 조각이 날아가도 절대로 그걸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야훼 이름이 들었을까 봐.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이 야훼 이름이 11,000번이 나온다는 건데 성경을 한번 쓰려고 하면 붓을 11,000개를 갈아야 돼요. 목욕을 11,000번을 해야 돼요. 그 야훼 이름을 부를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야훼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이름이었어요. 무게 있는 이름이고 신실한 이름이고 약속의 이름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성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잊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건함을 더하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으며 신실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훼의 이름에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